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먼저 6절은 성경에 보시면 관주의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중에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가 오늘 말씀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표현으로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한 돌은 또 여기에는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집의 기둥들을 떠받치는 돌입니다. 우리말에는 주춧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집의 모서리들이 만나는 모퉁이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전체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건축을 할 때는 벽돌도 사용하지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진흙만으로 이제 벽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벽이 수직으로 곧바로 올라가야 되고 층도 따로 지지 않고 수평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기준을 삼을 때 놓는 돌은 진흙이 아니고 그냥 제대로 된 돌을 아주 평평한 거를 찾아다가 놓습니다. 모퉁이 돌을. 바로 그런 역할을 의미를 합니다. 이 중요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기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기초가 되어 있어야만 벽도 바로 서고 기둥도 바로 서고 그렇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던 것이 사람들이 그 말씀이 거리끼니까 결국에는 돌을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퉁이 돌을 버리는 것이죠. 모퉁이 돌을 버린다는 것은 이 건물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민족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포기 상태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는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입니다. 내용은 금방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퉁이 돌을 버린 돌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달을 보면서 해라 그러고 해를 보면서 달이라 그러면 그게 해가 달이 되고 달이 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면 그대로 되는 것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해놓은 것을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버린 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버려진 돌은 여전히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하면 8절에 보십시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결국에는 그게 모퉁이 돌이 되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이걸 버리려고 했는데 내 인생에서는 이게 없어져야 걸림돌이 없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걸림돌이 되느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걸리게 되어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꼭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도 않고 또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처럼 살아가는 게 안 되죠.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좋지도 않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대로 있어서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 우리도 압니다. 계속 그게 걸립니다.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내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이게 기반이 되지 않고 내 인생에 계속 앞에 장애물이 돼서 막아서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기반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걸림돌로 삼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법칙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이 탄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위에 잘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부족하여서 이 말씀이 걸릴 때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삶을 새롭게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의 은혜가 삶의 기반이 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